저희 아직도 막자빵이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는 좋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오후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날씨가 너무 좋을 때 제가 농담으로 함께 동승하신 선생님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라산 갑시다. 그래서 그냥 한라산으로 갈까요?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면 이제 밥줄이 갈린 문제라 갈 수 없어요. 이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동감하고 그러거든요. 좋은 날씨가 왔는데 이럴 때 좀 소풍도 가고 운동도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별로 그거 안 좋아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목회서 선사 전체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이쪽 내용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본문을 저희가 한 두어 번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생략하고 어쨌거나 관련된 특별히 이가 장로와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로하면 장로 또는 성경에서 장로 그리고 감독, 목사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 같은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양들을 치게 하는 이런 목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목사가 있고 그때 뭐 장로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계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에서도 장로가 나오고 감독을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고 이런 그 계급적인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한 사람인데 그렇게 세 종류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장로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목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로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결국 가르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뭐 굳이 이런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은 성경이 있고 성경이 있는 데는 성경 읽으면 되지 굳이 가르치는 일이 필요할까요? 뭐 여기는 이제 다들 우리 알다시피 다들 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본인 읽으면 되지 뭐.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됐지 뭐 또 굳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알면서도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셨는데 교회에 이런 그 목회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절대적인 어떤 그 의무, 장로에게 주어진 의무죠. 의무, 특권이라기보다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믿으면 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굳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 우리가 이제 먼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좀 펼쳐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온전하게.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준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준비시키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기.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직무를 맡아서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완전히 준비를 시켜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채워 넣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준비시키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몸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을 채워 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공부머리가 있잖아요. 공부머리. 저는 죄송해요. 제가 공부머리가 없어가지고 뭐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못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싫어요. 아주 그냥 왕짜증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정말 공부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목회나 성경 공부 이런 거에서 가르치라고 하면 잘할 분들이 저기 맨 뒤에서 지금도 연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정말 머리 좋은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공부해서 좀 가르치세요. 그 좋은 머리 놔두시고 머리 나쁜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완전하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가르침이야.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여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노동이나
정신적인 거나 어떤 도덕적인 이런 면에서 그 완전한 것을 말하는, 성숙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 모든 일에 그 성숙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노동도 있잖아요. 우리 노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노동도 초보자가 하는 것하고 프로급의 전문가가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일을 배우는 사람은 멀리 이제 프로급의 전문가처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는 그것을 이제 전문가가 되도록 잘 가르치는 거죠. 대학을 막 나와가지고 이제 시습 기간이 끝나가지고 현장에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이 대학에서 나와서 뭐 박사 아니면 뭐 진짜 최고의 머리를 가져도 현장에 딱 나오면 초보자인 거예요.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든 거는 많아.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가르쳐지거나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성숙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와 같이 이런 그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에 이는 또 이유가 또 나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어린아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대조되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된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은요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요. 그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번씩 들어가 보면은 이 종교적, 저는 뭐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 또는 사회 이런 쪽을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 이런 걸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너무너무 많아요. 어쨌든 어린아이들은 이와 같은 거에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또는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이런 교제 시간에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는데 그건 뭡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놀지 맙시다. 우리가 좀 장성합시다.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는 아직도 어려가지고요. 저는 왜 맨날 애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말은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그 교사나 목사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는 말과 똑같아요. 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르쳤는데도 나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가르치잖아요. 여기 이제 뭐 어린아이가 있는데 가르쳤어요. 1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유치원 수준이야. 그러면 이게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이런 그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 포괄적인 건데 참된 것을 하여 그러거든요. 참된 것을,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것, 올바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잘하는데, 사람이 잘하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것을 할 때,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깔아서 참된 것, 진실된 것, 올바른 것,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목회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것, 깨끗한 믿음, 바른 양심, 올바른 교훈을 내가 배우고 듣고 그 안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 나갈 때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에 계속 쌓기만 해. 나 오늘 성경 공부했어. 나 뭐 알았어. 들었어. 배웠어. 큰 유익이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디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러고 있어요. 굳세게 말하라. 왜?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제 디도서 3장 이하에는요, 그 성도님들,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런 그 교훈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힘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아마 바이블 타임을 하신 분들은 그걸 느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막 선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뭐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마. 그 주는 월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물과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다 불에 태워진다. 열매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삶이에요. 결국 삶.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복음을 근거로 한 성경이 지금 목회서에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보면은 뭐 노인들에게, 과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이제 장로들에게 이런 교훈들이 막 주어져요. 그런 것들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삶입니다. 행위죠. 열매예요. 열매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굳세게 말하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것은 아름다우며 이건 좋다는 거죠. 좋은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을 듣고 그리고 올바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정치판이 바뀌면서, 그리고 이 세상 이 바탕이 기독교는 보수적이고 극우, 기독교 하면 극우, 이렇게 막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라든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대가 되죠. 우리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우리의 삶은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참되거라 바르거라
참되고 바르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게 우리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그것이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정치적인 이런 그 목사들 정말 이게 나중에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꼴보기 싫어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을 열어보시고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32장은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 그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예요. 자,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받을 때거든요. 그런데 여기 32장 7절부터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거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쭉 내려가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랐던 것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이 광경을 목격한 하나님과 모세가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자, 리더가 없어요. 그리고 잠잠할 때 아무도 없을 때에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판단했어요. 7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모세 너네 백성이다. 너가 끄집어냈으니까 너네 백성 아니냐. 참 슬픈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 너네 백성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이야기. 근데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세 번역으로는 타락했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똑같은 단어가 찾지 마세요. 신명기 32장에는 신명기 32장 1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할 때 이 악을 행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것은요 굉장히 풍성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없으면 어떻게 다 말라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은 이런 풍요와 성상,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의 그 교훈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새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뇨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버지요 자기의 창조자이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삐뚤어진 새대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 그게 진짜 악이죠. 오늘날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부패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부패했고 타락했다. 이것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출애굽기 32장 8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거는 가르침과 그리고 리더가 없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사람이 빨리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했을지라도 에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고 그 길을 떠났어요. 그러면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엄청난 부패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이들은 굉장히 빨리 타락합니다. 굉장히 빨리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그러거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역으로 볼 때는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집이 센 백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집이 세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요 야비하고 잔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뻔뻔스럽고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친, 쓰디쓴, 쓰라린, 아픈 이런 거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니까 굉장히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야비하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폭력을 행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야비하고 잔인한 게 아니라 요즘 우리 뉴스에 캄보디아 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벌게 해주겠다, 3,000만 원씩 벌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가서 노예처럼 삼아서 죄를 짓게 하는 것. 그 유혹과 속임수 안에 그들의 그 내면 속에는 야비하고 잔인한 것이 들어있어요.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집센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세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떠났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뻔뻔하고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고 야비한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 25절에 나와 있는 건데, 이번에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노는 걸 봤어요. 막 우상숭배하면서 막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막 뛰고 노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봤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역은 제멋대로 날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방자하다, 제멋대로 날뛴다. 모세가 딱 보니까 방자해졌어요. 이게 방자하다, 이게 뭐냐?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그냥 그 야생마나 망아지가 막 펄떡펄떡 뛸 때 묶여있던 고삐를 탁 풀었어요. 제멋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런 고삐가 풀린, 그리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멍에가 풀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방자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을 때 그들은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었어요. 요즘은 뭐 반려견, 반려묘 막 이렇게 막 짐승들을 키우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그 이렇게 들고양이들을 막 이렇게 뭐 수십 마리를 막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이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면 그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원숭이들이 관광지에 막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숭이들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 귀금속을 막 훔쳐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음식을 주면 그걸 받아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뺏어먹기도 하고 그런데 얘네들이 온 상황이 오물투성이에다가 그리고 이 관광객 그 귀중품을 뺏어가가지고 훔쳐놓고 그냥 뭐 엉망진창으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딱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온갖 이 추악스러운 행위들을 그들 제멋대로 마음대로 이와 같은 것들이 리더의 어떤 부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생겨난 행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규모가 있고 어떤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질서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런데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이런 나라에 가면요, 이 범죄자들이 그리고 어떤 사회 질서가 어지러운 이런 나라에 가면 지금도 뭐 미얀마나 이런 법이 무너져버린 이런 사회에 가면 정말 다닐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체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치안이 딱 잡혀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32장 이쪽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리더가 없어져서 그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나 모세가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로나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이 내용은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와 같은 것인데 중요한 부분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왔어요. 앞에는 요단강이 펴져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압 평지니까 평지에 백성이 쫙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이제 지나간 날들을 다 회고하고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때에 이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신약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이 바로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결국은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할 것이냐와 관련된 거예요.
2절에 보면 곧 그러죠. 곧 뭐냐 그게 우리가 그 행할 것이 뭐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명령 두 번째 명령을 지키는 것. 그렇게 되면 그들의 수명이 길다는 것. 장구한 날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 민족이 계속 존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것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데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는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요. 그 4절에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그 유일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표현과 내용이 뭐냐 하면 6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걸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볼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도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내가 행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바이블 타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 오늘 제가 또다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나에게 뭐라고 권고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즐거워해서 그 앞에 자주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4절과 5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져 있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돌에 기록이 되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그 새 언약의 내용들을 아마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에요. 모세는. 근데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시면 알아요. 3장과 4장.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성령과 관련이 있어요. 옛 언약은 돌에 새긴 말씀이었어요.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은 그걸 보면서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판에 기록됐으니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신비에 기록된 거예요. 마음판에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것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순한 감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이방인들은 사실 그런 율법이나 계명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양심에 기록된 율법이 새 언약으로 바뀌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판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에 기록되어진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로움, 성령의 자유함이 거기서부터 이제 누려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 그러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해라,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 그 문에 기록해라. 마지막에 그 신명기 마지막쯤에 가면요, 요 부분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 건데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다 끝에 가거나 하늘 끝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겁니다.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아까 그 6장을 시작하면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결국은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그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냥 말씀을 다 찾지 않고 제가 쭉쭉 읽고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할게요. 그럼 목회 서신서에 와서 이 장로들의 의무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장로에게 주신 이 의무입니다. 이것은 가르침이에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장로들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 교사를 논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의무가 장로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그 교리를 막 설파해. 그럴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논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바로 서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장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 처음에 감독의 어떤 그 품격을 이야기할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도서 1장 9절에는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만큼 가르침은 본인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장로에게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또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 존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 존경하라.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거짓 교사들과 좋은 일꾼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오는 그 대목인데요. 4장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그리고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장로들의 의무. 그리고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교훈으로 따진다면 모든 성도들에게도 의무입니다. 그러나 장로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디도서 2장 1절에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2장 15절에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디도서 3장 8절에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아까 읽었죠. 그러니까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이렇게 목회 서신서 전반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말해라, 가르쳐라, 경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의무입니다.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성경을 읽고 그냥 내가 따라가면 되지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오늘 이제 쭉 보아왔던 그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르침이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방자하고 무질서하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질서와 규모가 사라지게 되죠. 어려움이 되죠. 다툼이 일어나고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인데,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장로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이 감독의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라. 선한 좋은 것, 바른 거죠. 이것을 쟁취하려고 손을 쭉 뻗어서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쓰고 또 위로해주고, 우리 형제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전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